번째, 대화의 기술.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제목 시작. 대화의 기술. 더 나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함께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대화의 기술이 필요해요. 싸움을 잘하려면 뭔 기술이 필요할까요? 싸움의 기술이 필요하고, 전쟁을 잘하려면 전쟁의 전술이 뛰어나야 되고,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대화의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가정생활 가능하다. 자, 손을 올려서 잠을 합시다. 자, 더 나은 가정생활 가능하다. 그렇죠.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4주를 했어요. 여러분 좀 더 나아지신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똑같아요. 혹시 여러분 그러세요? 노력하죠? 노력하는 거예요. 아이고, 60평생 80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변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자꾸 말씀대로 노력하면 변화가 나타날지어다. 아멘.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대화의 기술하고 마지막 한번 쭉 1가부터 5가까지 한 5분에 쫙 요약해서 한번 그걸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여러분 삶의 것을 날마다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천해야 돼요. 아무리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대화의 기술. 자, 잠언 12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은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 영어 성경에는 지혜로운 자의 혀는 The tongue of wise, 지혜로운 자는 is bring healing. 치료를 가져온다는 거, 치료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치료한 거를 경험해 보셨어요? 네? 아멘. 경험해 보셨죠?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키고,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나라를 통일도 시켜요. 동독이 서독이 그렇게 통일됐잖아요. 그 장관이 인터뷰 때 그냥 무심코 장막이 무너졌다고 무심코 얘기했는데 그게 정말 된지 알고 다 무너뜨리고 하나 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말 한마디, 남편의 말 한마디가 아내와 남편을 살리고 가정을 하나로 만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그것이 치료약이 되고 또 양약처럼 우리를 회복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혜로운 말을 할까? 우선 남편들을 위한 첫 번째 대화의 기술. 우리 남편들 잘 들으시기 바라고, 아내들도 잘 들으세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네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뭐는 속히 하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는 더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여기서 뭘 빨리 하라 그랬어요? 뭘 하라 그랬어요? 뭘 속히 하라고요? 말하기는 속히 하라. 자, 우리 남편들이 아내와 대화할 때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말하기는 더디하고, 여러분 맞습니다. 자, 그래서 듣기를 속히 하라. 남편들 잘 들으세요. 아내와 대화하는 기술. 뭘 하라고요? 첫 번째, 듣는 법을 배워야 돼요. 듣는 법. 여러분, 남자와 여자와 출생부터가 틀려요. 하나님이 창조 자체가 틀려요. 만드신 방법 자체도 틀렸어요. 남자와 여자는 생각하는 자체도 틀리고 보는 관점도 틀려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듣는 법을 배우라 하는데 무슨 뭐의 시기가 다르다? 한번 볼까요? 시작. 결정의 시기가 달라요. 남자와 여자와 대화할 때 결정의 시기가 달라요. 쉽게 말하면 남자는 말하기 전에 이미 생각하고 결정하고 가.
잘 안 바꿔요. 고집을 해요. 자기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는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자는 무슨 생각, 어떤 생각을 했던 간에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정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여러분, 남자 여자 차이가 그거래요. 남자는 미리 생각하고 미리 판단하는 사람이지만 여자는 대화를 통해서 결정을 만들어 간대요. 누가 더 지혜로울까요? 여자가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여자가 더 지혜로워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대화할 때 누구의 말에 귀 기울여야 돼요? 여자의 말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듣는 법을 배워야 돼요. 듣는 법. 남성 동무 여러분,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고 아내의 말을 듣는 법을 배웁시다. 어떻게 들을까요? 여러분, 먼저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듣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거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은 정말 그렇게 다 잘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저도 못해요. 저도 안 돼요. 저도 배우는 거예요. 여기 뭐 다 완벽하게 알아서 있는 사람 있어요? 뭐 결혼 생활 30년 40년은 다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다 부족하고 우리 다 연약하고 모르지만 이거를 통해서 뭐라고? 서로 배워나가고 서로 알아가고 잃어버린 것들을 새로 다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게 이런 세미나의 이유예요. 여러분들 다 잘 알아요.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게 실전에서 내가 잘 되지 않았던 것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남자들은 먼저 듣도록 하고 듣는데 주의 깊게 들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아내 말을 휙휙 넘어가고 오른쪽으로 들어서 왼쪽으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들으셔요. 그리고 자주 들으세요. 남성 동무 여러분, 아내의 말에 자주 귀 기울이세요. 이게 남성들이 필요한 듣는 자세예요. 저번에 했잖아. 그건 저번이에요. 당신 저번에 이 얘기 우리 통화했죠. 그건 저번이에요. 새로운 문제, 새로운 방법, 새로운 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내가 먼저 생각하고 결정했다 해서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고 주의 깊게 자주 듣도록 훈련하고 시도해야 돼요. 남자 여자는 결정의 시기가 달라요. 자, 두 번째, 남편을 위한 대화의 기술. 남편 여러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감정과 문제를 나눌 때 픽스하려고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아내들이 남성들에게 문제와 감정을 내려놨을 때는 아내가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하는 거예요? 이해를 원해요. 문제 해결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들에게. 여러분 죄송한데 남편보다 아내들이 훨씬 지혜로워요. 아내가 원하는 것은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 남자들이. 그렇죠? 자꾸 내 생각이 듣고 내 머리 이미 결정됐던 거를 내 생각이 들어있던 방법들을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신장로님 우리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남편들은 반응하라라는 거예요. 반응하라. 뭐라고 써있어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마라. 이런 남성들이 저도 그래요. 자꾸 얘기하면요 귀를 딱 닫어. 응답을 안 하고 반응을 안 해. 그러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예요. 반응해야 돼요. 이거면 이거 아니면 아니다.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아내와 대답할 때 물어라. 왁 무는 거 아니에요? 왕 바이트 아니에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의 생각이 이게 맞아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먼저 김치국물 먼저 마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먼저 자꾸 생각하고 결단해요. 그래서 대화를 하고 나서 아내에게 여보, 당신의 의도가 이게 맞아?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10이면 9이면 아내는 아니? 이럴 거예요. 여러분 꼭 물어보세요. 정수 집사 물어봐야 돼. 네, 그래. 우리 정수 집사가 얼마나 안고 뭐죠? 인고 부부로 사는지 몰라요. 네, 물어봐야 돼. 네. 아내의 의도가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내 생각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꼭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남자가 지혜롭게 아내와 대화하는 기술이라며. 첫 번째 뭐라고요? 듣는 법을 배우자. 내가 먼저 생각하고 하지 말고 아내의 이야기를 뭐라고요? 먼저 듣고 주의 깊게 자주 들어서 아내의 이야기를 먼저 들을 수 있는 자. 두 번째 뭐라고요?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세 번째 뭐 하자고요? 반응해 줘야 돼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마세요. 예스면 예스, 노면 노 반응하시고 마지막 뭐라고요? 물어봐요. 아내의 의도가 무엇인지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아내를 위한 대화의 기술은 무엇인가? 우리 잠언 16장 23절과 24절 말씀 시작.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은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야, 여러분 말씀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으세요? 네?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해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골다공증 걱정할 필요 없대요. 야, 여러분 그러한 지혜로운 선한 말에 아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는요,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를 이해하는 아내예요. 우리 남편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아내. 내 생각이 이렇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남편과 대화해서 남편과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결론을 맺는 아내는 남편이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남편이 무엇에 움직이는가를 아는 사람.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남편이 움직이더라, 이렇게 접근하면 우리 남편이 행동에 옮기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여인. 그런 여인의 말은 꿀송이 같이 달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남편을 이해하세요? 남편은 막 할렐루야, 남편을 이렇게 막 화를 돋구는 거 말고 우리 남편은 이렇게 하면 말 잘 들어요. 예. 서희장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남편이 말을 잘 들어요? 예? 이렇게 하면 우리 오집사가 참 말을 잘 듣더라. 여러분 있잖아요. 다 여러분 살면서 없으세요? 있죠? 아시죠? 알아요. 그게 지혜로운 아내예요. 우리 정아 집사 알아? 정아 그거 아니지. 우리 알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남편이 형길이가 이렇게 잘하더라. 원래 잘 들어? 야, 복이다 복. 우리 김대건 전사님 사모님,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부터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 이제 사모님 임신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기도해 주세요. 예, 박수, 격려 박수. 예. 자, 우리 사모님,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남편이 참 잘 움직이더라. 아세요?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지혜로우신 분.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은 꿀송이 같은 말과 뼈에 양약이 되는 말로 남편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3가지만 간단하게 해서, 첫 번째,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감탄과 존중은 여러분 전염돼요. 남편을 향해서 칭찬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는 아내도 그 말에 전염돼서 남편을 칭찬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남편과 대화할 때 남편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남편은요, 여자가 길을 세워주는 만큼 쓰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감탄과 존중은 뭐라고? 전염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내 남편으로부터 칭찬받고 남편으로부터 존중받기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여보, 당신은 어쩜 이렇게 듬직해? 여보, 당신 그렇게 힘든데도 들어와서 어쩜 이렇게 잘 도와줘? 해봐요. 남편이 아무리 피곤해도요, 와서 설거지하고 쓰레기 치고 다 해. 다 해. 뭘 하라고 표현할? 감사를 먼저 표현하세요. 자, 두 번째, 남편과 대화할 때 아내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원치 않은 조언을 피하세요. 원치 않는 조언. 남편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있어요. 여러분, 그거 피하세요. 다 틀려. 뭐 적을 수 없어요. 남자마다 틀리니까. 내 남편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잔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피하는 거예요. 남편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지 자꾸 남편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아내들,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시고 여러분 칭찬하세요.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죄송하지만요. 아내가 한다고 안 바뀌어요. 오직 누가 바꿔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부가 함께 은혜 가운데서 나아갈 때 변화되죠. 아내가 바꾸려고 노력해봐요. 남편은 튕겨나간다니까요. 팽이 같아, 팽이. 그런데 뭐 톡 튀어나가요. 원치 않는, 남편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여러분 삼가해 주세요. 자, 세 번째, 아내와 아내의 대화의 기술 세 번째 뭐라고요? 도움을 요청하라. 여러분, 남편은 그 심령술사가 아니에요. 남편들은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잘. 여보, 왜 몰라? 몰라요. 뭐 눈만 마주치면 뭐 다 알아서 할 줄 아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도움을 요청해야지만 남자들은 알아요. 남자는 이거 해라라고 바가지 긁어야지만 그때서 일어나요.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도움을 청한다.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짧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길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짧게 말하고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남자한테 막 힘들어가지고 밖에서 일하다가 왔는데요, 뭐 잔소리 길어지고 해봐요. 또 뭘 하라는지 모르겠어. 뭐 이거 시켰다 저거 시켰다 하면 남자들은요 멘붕. 어쩌라고 배째라 하다가 누워버린다니까요. 그게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가 얘기할 때는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게 해요? 짧고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여보, 힘들지? 그런데 내가 힘이 없네. 이걸 못 움직이겠네? 요것 좀 옮겨줘 라고 말해야 돼. 뭘 옮기죠? 냉장고를 옮기면 힘들겠구나. 뭘 옮길 수 있을까? 뭘 옮길 수 있을까요? 장바옹급을 옮겨줘.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구체적으로. 다듬어줘. 자, 그래서 남자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이게 제가 영어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표현을 뭐라고 하지 못해서 제가 영어로 했어요. Will you 또는 would you 라고 해야지 can you, could you 라고 하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보 해줄 거지? 이렇게 부탁하는 거지. 해줄 수 있어? 당신 할 수 있어? 이렇게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어요? 당신 나 도와줄 거지? 이렇게 부탁을 하고, 당신 이거 할 거지? 라고 해야지, 당신 할 수 있어? 그러면 남자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뭐라? 못해.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말해요. 남자들 속이요, 뱀댕이 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할 수 있지? 여보 나 도와줄 거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반석의 남편들은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다 알아서 잘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여러분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 리더가 아니에요. 얘기해야지만 알아요. 그래서 아내들 어떻게 하자고 남편과 얘기할 때 우리 세 가지만 얘기해요. 첫 번째 뭐라고요? 감사를 표현합시다. 여보 너무 고마워. 당신 이거 잘했어. 저번에 이렇게 했는 거 너무 감사했어.
당신 정말 너무 멋졌어. 그러면요, 칭찬하면 남편의 그 칭찬이 다시 아내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 또 뭐라고요? 원치 않는 조언은 피해요. 자꾸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고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세 번째 뭐라고요? 도움을 요청하는데 짧고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지라고. 여러분 그렇게 남편을 긁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자, 이제 갈등 해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잠언 16장 3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용사보다 낫고 성을 뺏는 것보다 나은 게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갈등 해결. 여러분 갈등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부부 있어요? 목사님 저희 집은요 갈등이 없어요. 부부 싸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가정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한번 볼까요? 갈등에 대한 세 가지 이해. 여러분 한번 갈등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갈등은요 피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가정마다 갈등을. 왜냐하면 다른 두 사람이 만났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어요? 자,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모든 것에 동의한다면 한 명은 필요 없는 것이다. 저 얘기가 아니에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사람이 모든 것에, 목사님 우리 집에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둘 중에 한 명은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할 수 없이 찾아오는 게 우리 삶의, 우리 가정의 갈등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 갈등은 우리 삶의 핵심적인 문제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이거를 다루지 않으면요 안 돼요. 갈등, 생기는 부부간의 갈등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삶의 부부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예요. 자, 세 번째로 갈등은요 해결이 가능해요. 해결 안 되는 갈등 없어요. 가능해요. 자, 그래서 현명한 부부는 감추지 않아요. 모든 가정은 갈등이 있어요. 그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현명한 부부는 갈등이 찾아오면요 갈등을요 숨기지 않아요. 드러내놓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혹시 혼자 해결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부부가 함께 갈등을 해결해 나가도록 드러내야 돼요. 삼키지 마세요. 특별히 한국의 어머니들, 아내들은요 삼켜. 문제가 오면 삼켜. 남편이 알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나만 삼켜. 그러다가 뭐 걸려요? 화병 걸리잖아. 화병. 삼키지 마세요. 나 때문이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 저가 못나서 그렇죠. 왜 혼자 못났어요? 둘이 못났지. 왜 혼자 문제예요? 둘의 문제예요. 절대 삼키지 마세요. 또 피하지도 마세요. 문제를 회피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를 이기려고 하지 말아요? 남편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갈등만 생기면 남편하고 얘기해서 이겨야지만 직성이 풀린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하고 대화하는데 아내가 조용히 입을 딱 다물어야지만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갈등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갈등 해결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기는 게 어디 있어요? 아내가 지면 나도 지는 거예요. 남편이 지면 나도 지는 거예요. 왜요?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자, 갈등에 대한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갈등은 피할 수 없이 다 찾아와요. 우리 보통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갈등 해결이에요.
그런데 이 갈등은 해결이 가능해요. 감추지 마세요. 부부간에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여러분 그러고 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안 하세요? 대답들이 없으실까?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왜 중요한지 갈등이.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관계를 파괴하고 사건과 이혼으로 이끌며 삶을 위협하는 내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부부간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관계를 파괴해요.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사건도 돼요. 불륜도 돼요. 뭐 가출도 돼요. 여러 가지 사건을 유발하고 결국은 이 부부가 갈라지는 이혼으로까지 이끌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내적 스트레스 때문에 병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부부간에 해결해야 돼요. 자, 갈등 해결을 위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갈등을 해결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격앙시키는 말은 피해라는 거예요. 서로 대화할 때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문제를 놓고 부부간에 모였으면 상대방을 격앙시키는 말은 피하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말은 피하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시죠? 대화를 하는데 한 번이라도 당신이 그런 적이 있어? 한 번이라도 나에게 그런 적이 있어? 해줬는데 또 이렇게 항상 그렇지, 당신 항상 그렇지 뭐. 뭘 항상 그래요? 욱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리고 너 손가락질 말하는 거, 상대방을 격양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언어의 사용을 피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기 싶으세요? 말을 먼저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로, 더러운 말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참 힘들어요. 욱하면 우리 막 감정적인 말 나와요. 말 나와요. 여러분 더러운 말을 피하래요.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 자꾸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등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을 자르지 말라. 잠언 18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말이, 아내 말이, 남편의 말이 끝나기 전에 자르지 마세요. 갈등을 해결하고 싶으세요? 듣는 훈련하라 그랬죠. 끝까지 들어보자는 거예요. 참 안 돼요. 참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덜이하라.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 자르지 마시고 들어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갈등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로,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갈등 때문에 말싸움할 수 있어요. 언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감정이 경황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분을 품어서는 안 돼요. 그 분은 누구에게 떠나보내야 된다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용서 뭐예요? 그 분은 누구에게 떠나보내요? 하나님께 떠나보내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분을 품는 마귀가 그것을 도스텝을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분을 품지 마세요. 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보냅시다. 내려놓읍시다. 야고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분내면, 화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우리 너무 쉽게 분을 내. 분을 품어요. 사랑하는 만석 교성들 여러분, 분을 뭐 하지 말자고요? 품지 말자. 네.
아내와의 대화에서 분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다섯 번째 갈등 해결을 위한 원칙, 사람이 아닌 문제를 공격하라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세요. 문제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 듣다 보면 나를 공격해. 자꾸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을 공격해요. 그러면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위하면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 주무세요? 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배우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는요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요. 그러나 사람은 항상 있는 거예요. 왜 나와 있는 사람은 항상 있는 사람을 공격해요? 그러지 마세요. 문제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람 아닌 문제를 공격하라. 여섯 번째, 갈등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으라. 여러분, 문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남편의 상황이, 아내의 상황이 어떠한지 지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답을 찾아가고 그 중에서 최선의 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가 무엇인지 대화를 통해서 자꾸 찾아가서 우리 가정에 지금 문제는 이거다라고 문제를 발견했다면 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답들을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이렇게 시도해보자, 저렇게 시도해보자 하다가 그 중에서 둘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그 방법을 시도해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 갈등의 원칙이고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대화를 했어요.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부가 얘기를 했어요. 답이 안 나왔어.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 해결 방법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에라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요? 아니죠. 기다리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이 생각나고 더 좋은 방법이 나타날 때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당장에 답이 없다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다음 방법을 시도하고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 이게 갈등을 해결하는 부부예요. 해결책을 어떻게 하자고요? 함께 찾아야 돼요. 함께. 남편이 찾는 거 아니고 아내가 찾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함께 찾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 갈등 해결하기 위해서 잘못했다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잘못했다면 인정이 아닌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인정이 아닌 용서. I'm sorry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과 용서는 달라요. 용서받는 것과 그냥 잘못을 시인한 거랑은 달라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아세요?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여보, 다시는 내가 이런 실수 반복하지 않을 거야. 그래 여보, 알겠어. 그래, 그러지 않을 걸 내가 믿어. 우리 다시 기도하자. 이게 용서예요. 남편, 아내가 당신이 잘못한 거 알아? 몰라. 아냐고. 몰라. 아내가 막 잔소리.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됐지? 이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왜 우리가 용서해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사랑이 갈등을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사랑하시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최정수 권사님 웃지 마시고 사랑하시죠? 대답이 없어요. 사랑하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내 남편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용서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사랑합시다.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행위도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부족했던 것 같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러면 당신을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더 부족해서 그렇지, 덮어주고 감싸주고 사랑할 수 있는 부부가 된다면 어떤 갈등이 와도 다 아름답게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결혼생활, 가정생활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등 해결의 원칙들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격양시키는 말을 피하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안 받으셨어요? 한 번 더 앞에 돌려주세요. 자, 첫 번째 시작. 격양시키는 말을 피하라. 더러운 말을 피하라. 세 번째 뭐라고요? 말을 자르지 말라. 네 번째, 분을 품지 말라. 다섯 번째, 사람이 아닌 문제를 공격하고, 여섯 번째, 갈등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며, 일곱 번째, 잘못했다면 용서를 구해라. 용서를 구해라. 그럴 때 갈등 해결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더 나은 결혼 생활을 위한 5주간의 세미나를 마쳤어요. 잠깐 우리 첫 주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결혼 생활,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세워간다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며, 내 남편과 내 아내는 나와 다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남편의 역할, 여자의 역할이 또한 달라요. 남편은 아내를 뭐하고요? 사랑하고 앞서 나가고 또 함께 살면서 아내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 남편의 역할이에요. 아내의 역할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돕고 남편을 완성하는 자예요. 여러분, 남자가 완성되는 것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반드시 아내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아내의 역할은 뭐라고 해요? 남편을 만족시켜야 돼요. 여러분, 남편의 성적인 욕구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아내는 남편의 뭐가 된다 그랬어요? 베스트 프렌드예요. 어릴 때 누같이 베스트 프렌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남편의 최고의 베스트 프렌드는 누구로 만들었다고요? 아내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친구 만나러 가 그러면 내가 베스트 프렌드인데 같이 나가세요. 같이. 여러분, 같이 부부가 함께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스트 프렌드이기 때문에. 교회도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사모가 항상 저랑 같이 가요. 누구는 아이고 우리 안사모 거머리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왜 저랑 같이 가요? 베스트 프렌드이기 때문에요. 그게 성경적인 원칙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 결혼할 때 몰랐다니까요, 저가.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게 뭐예요? 나의 베스트 프렌드는 내 남편, 내 아내예요. 자, 또한 아내의 역할은 뭐라 그랬어요? 가정을 가꾸는 거예요. 가정의 CEO, 가정의 책임자는 누구예요? 가정 안에서 아내예요. 그래서 아내는 지혜롭게 남편에게 일을 배분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일을 위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집에서 잘 들어야 돼요.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을 분배해서 하는 지혜로운 아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아내의 역할은 뭐예요? 남편을 경외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남편의 치어리더가 되는 거예요. 남편을 높이는 거예요. 어떻게 높인다?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높이고요, 잔소리가 아닌 칭찬을 통해서 남편을 막 높여요. 그러면 높여진 남편이 누구를 또한 높여요? 아내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선택이 누구였다고요? 아내예요. 아내. 내가 내 남편을 위한 첫 번째 선택이 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대화할 때도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남편처럼 우리 남자들 듣는 법을 배우시고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아내의 말에 반응하시고, 그리고 아내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고
아내는 어떻게 한다고요? 남편과 되게 돼 감사를 표현하고 남편을 칭찬해주고, 또 남편이 듣기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피하고, 남편에게 도움을 요구할 때는 짧고 명료하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구한다면 남편이 기꺼이 여러분의 이야기에 반응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갈등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말을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말, 그죠? 격앙시키는 말, 더러운 말, 그리고 말을 자르지 말고, 또한 분이 난데도 분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이 아닌 문제가 무엇인가에 집중하며, 또 갈등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도 함께 찾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했다면 인정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인정해서 머물지 마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사랑은 용서하고 품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5주간 함께 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어요. 우리 격려의 박수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자, 여러분, 이게 뭐 그냥 저희가 8월 한 달 동안 했네, 여러분 그런데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 프린트물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말씀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해서 더 나은 결혼 생활, 더 나은 가정 가능해요. 오늘과 같은 모습, 원치 않는 모습의 내일을 맞이해서는 안 되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듯 가정도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